계속해서 잠언 말씀 보고 있는데 잠언 1장부터 22장 19절까지는 잠언에 대한 여러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다가 잠언 22장 20절부터 24장까지는 앞에 나온 것들에 대한 간략한 30가지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22장까지의 수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 많은 내용을 다시 한번 22장부터 24장까지 30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공동 번역으로 잠언 22장 20절을 보면 나는 너에게 30가지 잠언을 주지 않았느냐. 거기에 권고와 지식이 담겨 있다. 참되게 사는 길을 가르쳐 참되게 사는 길이 어떤 것인지 누가 물을 때에 바른 대답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30가지의 이야기를 다시 하면서 누군가 너에게 와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참되게 사는 것입니까? 너에게 묻는다면 너는 그에게 이 30가지를 대답해라. 곧 너는 이 30가지를 행함을 통해서 참되게 바르게 살 수 있다라는 내용이 22장부터 24장까지 나오면서 2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첫 번째, 힘 없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을 털지 말며 법정에서 어려운 사람을 짓누르지 마라. 야훼께서 그들의 송사를 떠맡으시고 어려운 사람 등치는 자를 목조르신다. 두 번째, 22장 24절 성급한 사람과 벗하지 말고 성 잘 내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지 마라. 그들과 어울리다가 올가미에 걸려 목숨을 잃는다. 이렇게 한 가지씩 쭉 설명을 하다가 오늘 본문인 24장에는 19번째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들과 어울릴 생각도 마라. 그들은 남 못살게 할 궁리나 남 해칠 말밖에 모른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0가지를 쭉 읽다 보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우고 있을 때 무엇인가를 하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신가요? 아니면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신가요? 뭘 많이 하시겠습니까? 해라, 하지 마라.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맞는 건 아니지만 아이가 어렸을 때는 하지 마라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 얘야 이것 좀 해라라는 해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 것일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잠언에 나와 있는 이 30가지 중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하나 다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해야 된다는 게 많을까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많을까요? 예? 이신호 입사님? 뭐가 많다고요? 하지 말라. 맞습니다. 예, 지혜로우세요, 이제. 잠언 설교를 쭉 이제 지혜롭게 듣다 보니까 지혜로워지고 계십니다. 예, 해라라고 해당하는 말씀이 11가지고요. 하지 마라라고 하면 그럼 몇 가지일까요? 예, 수학 계산이 빠르신 분은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몇 가지? 30가지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해야 될 것이 11가지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19가지로 더 많게 됩니다. 그럼 해야 될 게 뭔가 한번 짧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능숙한 사람이 되라. 어떤 일이든지 잘 살펴라. 귀를 기울여라. 옳은 말을 해라. 바른 길로 이끌어라. 말을 명심해서 해라. 힘내서 일어나라. 구하라. 좋은 것을 먹어라 라는 내용들이 해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악인과 함께 앉지도 말아라. 그들과 함께 지내지 말아라. 그들과 서지 말아라. 그리고 경계석을 함부로 옮기지 말아라. 보증 서지 말아라. 그리고 너의 버려야 될 것들을 버려라. 말 많이 하지 마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침범하지 마라. 매를 자녀들에게 아끼지 마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부모님을 업신여기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입 열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착한 사람 망치려고 하지 말아라. 원수의 넘어짐을 기뻐하지 말아라. 그리고 거역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들이 하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것이 참되게 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해야 될 것들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24장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번 주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마자라는 내용이고요. 다음 주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행함으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뭐라고요? 이런 사람 되지 말아라. 다음 주는 이런 사람이 되라라는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도 나오시고 다음 주도 나오셔야 설교 한 편이 완성이 됩니다. 오늘 잠언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중에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 첫 번째 7절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됩니까? 7절,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리라. 먼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냐?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 이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한번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미련한 자들이 도달하기에는 너무 높은 수준에 있으므로 중요한 문제가 토론될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 공동 번역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지혜가 너무 높이 있어서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들이 모인 데서 입을 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련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키가 작은 사람이 저 장롱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지혜 있는 사람은 그에게 지혜가 너무 멀리 있어서 성문에서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고대시대나 중세시대나 성문 앞에는 사람들이 재판을 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문에서 광장에 모여서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미련한 사람은 지혜가 너무 멀리 있어서 이 미련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토론하는 성문에서 그의 입을 열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을 현대인의 지금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모임이 있습니다. 어떤 회의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 미련한 사람은 자신 할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이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미련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지혜가 너무 멀리 있어서 그 지혜를 찾기보다 자신의 우둔한 생각을 가지고 자신만의 생각만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고, 그런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것과 미련한 것의 차이가 성경에 약간 미묘하게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미련하다의 다른 의미는 고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에게는 누군가에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지혜의 근본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드립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곧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잠언 1장 4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을 주기 위한 것이니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요,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에게 알려주면 그는 바로 잡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우리에게 누군가가 바른 것을 알려주면 그것을 가지고 바로 잡으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바른 것을 이야기해도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직 몰라서 우리가 잘못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고치지 않으려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미련한 사람입니까?
이 미련함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캐실이라는 단어가 이 미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둔하고 꽉 막힌 마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둔하고요,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나태하고 근시안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거부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캐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인 인식력이 부족한 사람, 무엇인가를 보고 인식하는 게 둔한 사람, 특히 영적인 것에 대해 둔한 사람을 말합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통해 정신을 차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여전히 영적인 깨달음이 부족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이 바로 나발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런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애월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 이 의미는 이제 정신적으로 이 아둔할 뿐만 아니라 태도에 있어서 건방지고 그리고 무례한 것을 가리켜 미련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그를 생각해서 이야기를 해줘도 강하게 거부할 때 쓰는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냅둬, 이러다 죽게. 이런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 하는 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5절을 보면 이런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아는 자, 자기의 행위가 올바르다라고 여기는 사람, 그리고 잠언 13장 19절에 보면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은 미련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구약 성경에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미련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미련하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입술을 당기신 그분이 미련하다고 얘기한 것이 누구일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열 처녀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슬기롭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3절을 읽으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있는 반면에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미련하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무엇입니까? 신랑을 맞으러 갈 때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았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무거울 수 있습니다. 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부가 신랑을 맞기 위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차렸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준비를 했습니까? 거기다 우아하게 등불을 드는 거는 아름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의 아름다움이 신랑에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다른 한 손에 기름을 든 그릇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주머니 같은 거죠. 기름 주머니를 들고 있는 것은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주머니를 들고 신랑이 오는 곳까지 가는 수고는 힘든 수고이기도 합니다. 이만큼 담지 않았겠죠. 그들이 무겁게 느낄 수 있는 정도를 담았겠죠. 그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준비한 사람이지만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그런 것들을 무시한 채 그냥 겉으로만 보이는 등불만 가지고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열 처녀의 비유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이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성도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준비하지 않은 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10명이 출발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들의 눈에
다른 5 처녀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다릅니다. 그들의 손에는 무엇인가가 들려 있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자신들은 등불만 가지고 들어가지만 자신과 다르게 5명의 사람들은 한 손에는 등불을 들었지만 다른 한 손에는 무겁고 수고롭고 번거롭지만 기름을 준비한 것을 그들은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이 미련한 5 처녀들은 뭐 했을까요? 저 미련한 사람들, 신랑 금방 올 건데 이렇게까지만 준비하며 살면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미련한 사람들이, 슬기로운 사람들을 향해서 미련하다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정작 자신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한 사람은 마침내 신랑을 만났고 그들과 함께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8절에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어떤 자가 되지 말아야 되나요? 사악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악한 일을 계획하는 사람을 흔히 음모가라 부른다. 쉬운 성경은 항상 악을 도모하는 사람을 모사꾼이라 한다. 우리말 성경은 악을 꾀하는 사람을 교활한 사람이라 부를 것이다. 공동 번역은 남 해칠 궁리만 하는 사람들을 모략가로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악하다라는 것을 이전 개역 성경에는 사특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악하다, 사특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을 꾸미는 사람입니다. 이 사악하다, 사특하다의 히브리어는 바알 메짐모트라는 뜻입니다. 괴계를 꾸미는 사람, 꾀를 꾸미는 사람, 음행을 꾸미는 사람, 개교를 꾸미는 사람. 곧 바알이라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이 사악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영어에는 보면 이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불은 뭡니까? 양말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을 도모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악한 일을 도모하는 마귀나 하는 일,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성경은 사악한 사람인데 절대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악하다의 또 다른 히브리어는 벨리야알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요 무가치하다, 무의미하다, 무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악한 것은 무익한 일을 하는 것, 무가치한 일을 하는 것, 무의미한 일을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럼 사악한 사람은요 가치가 없는 일을 더 가치 있는 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의미가 없는 것을 더 의미 있는 일을 가지고 꾸미는 사람들이 바로 사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치 있는 일을, 의미 있는 일을 계획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23장 6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악한 자, 즉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은 가시나무와 같이 불태워질 것이다. 여러분, 사악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은 마침내 불태워져서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무의미한 일을 하는 것,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은 심판받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악한 자들의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호세아 6장 9절에 보면 이 사악한 무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악한 무리들이요,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사악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세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이 사악한 일을 하는데 어떤 사악한 일을 하냐?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여러분, 세겜은 도피성이 있는 곳입니다. 이 도피성은 여러분 뭐죠? 사람이 고의가 아니라 본의 아니게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을 때 그를 보호하려고 만든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세겜은 그 도피성이 있는 곳입니다. 누군가요, 실수로 본의 아니게 누군가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곳으로 뛰어가게 됩니다. 세겜이 있는 그곳에 가면 나는 보호받을 수 있고 나는 살 수 있어, 나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 라고 세겜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겜에 오는 사람들을 길에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를 보호하기는커녕 그의 생명을 지켜주기는커녕 그들을 죽이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사악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북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이 얼마나 극도로 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들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일이 생긴 것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 제사장들은요, 원래 레위 지파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제사장이 돼야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 1세가 레위인들 중에서 제사장을 뽑은 것이 아닌 일반인 사람들 중에, 곧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 자기들 마음대로 이 여로보암이 제사장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부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세상 사람들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그 사람들이 뭡니까? 세상에서요, 도피성을 찾아오는 것처럼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상처가 있습니다. 내 생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도피성을 찾는 것처럼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들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들 곁에 있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찾아온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을 후벼팝니다. 그들의 아픔에 아픔을 더하는 사람들이 바로 악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필요합니다 라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북이스라엘의 악한 제사장들인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연약함을 가지고 세상의 실수를 가지고 찾아온 이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자신을 살릴 수 있는 도피성만을 바라보고 찾아온 사람들처럼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찾아온 그들을 우리가 사악함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악한 자들처럼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는 일에 우리가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에 우리가 전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일들에 우리가 전념해야 될 일이 있고요, 실은 전념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을 먹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라면을 먹을 수도 있고요, 피자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저렇게 할 수 있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마음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영혼 구원에 하는 일은 우리가 전념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는 우리의 마음과 열정을 쏟아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사악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닌 의미 있는 일에 열심히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9절에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거만한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만한 자가 되지 말라. 쉬운 말 성경으로 이 구전 말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죄 짓는 일만 항상 꾸미고 남을 비웃는 거만한 사람은 누구나 싫어하는 다른 사람에게서 미움을 산다. 여러분, 거만한 사람은요, 미련한 생각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미움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교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교만이라는 단어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만이라는 단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교만은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잠언 1장 22절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러분, 교만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교만이라고 이해할 수 있으면 사람은 누구에게 하는 것일까요? 거만은 사람에게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마음이고 거만은 사람에 대한 잘못된 마음을 하는 거죠. 여러분, 거만한 사람은요, 거만한 것을 기뻐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거만을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목에 힘주고 사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8절을 보면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만한 사람은요, 미련한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똑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과 다릅니다. 내 생각이 항상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거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22장 10절에 보면 이 거만에 대한 재미난 말씀이 있습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어느 모임에요, 거만한 사람이 있으면 싸움이 생깁니다. 다툼이 커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거만한 자를 추방하면 다툼이 떠나고 싸움과 욕지거리가 그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만한 사람이 있으면요, 서로 욕이 오갑니다. 싸움이 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거만한 사람을 쫓아내면 그 모임에 싸움도 없어지게 되고 욕도 멈추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모임에 싸움이 있습니까? 어느 모임에 부정한 말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 안에 거만한 자의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염려하면서 쓴 편지가 이 고린도 전서 후서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염려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 가운데 염려하는 한 가지는 그들 가운데 혹시 거만한 자가 있지 않는가라는 고민을 그는 고린도 후서 12장 20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민합니다. 시기하는 것처럼, 분내는 것처럼, 당짓는 것처럼, 비방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는 것처럼 또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만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거만한 마음이 아닌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일에든지 다툼과 허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의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았을 때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악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의 열정을 쏟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만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이웃을 더 귀한 존재로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된다면 우리는 미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악한 길로 가지 않고 거만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미련함이 없으셨고 사악함이 없었고 예수님에게는 거만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되지 말자고요?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자. 두 번째, 사악한 악한 짓을 계획하는 사악한 사람이 되지 말자. 세 번째, 거만한 자가 되지 말자. 사람에 대해서 교만한 거만한 자가 되지 말자.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